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죠. 여러분과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설 건드리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정확히 진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내 다리가 긁으면 내 다리를 긁어야 되는데 남 다리를 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다리가 시원하지가 않지. 내 다리를 긁어야 시원한데 남 다리 긁고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그런 일 하나 있었는데요. 집이 새는 거지. 저희 아래층이 새. 물이 갑자기 샌다고 연락 와서 가보니까 막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큰 대야를 하나 이렇게 대놓고 기다리시오. 저 사람 불러다가 좀 어떻게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 집에 와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설비도 자기가 잘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고칠 수 있대요. 그랬더니 무슨 기계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압, 압력 재는 기계 같은 걸 갖고 와서 쭉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기계도 있고 전문가인가 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딱 고치고 나더니 오늘 저녁 지나면 다 이제 잦아들고 콘크리트에 물 젖었던 거 빠지고 괜찮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새.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콘크리트에 물이 워낙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그거 빠지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또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대야에다가 이쪽에다 바가지를 또 2개를 대놨어.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여기도 새고 여기도 샌대. 이게 막 본격적으로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르다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래. 내가 이거 한 번도 못 잡은 적이 없고 이 물 금방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믿었지. 어떻게 해요. 또 소개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잠자고 나면 된다더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그냥 못 견뎌. 막 거실이 막 물 날려 튀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4일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8해가 지나 9해가 지나 10일이 됐는데 자기가 고친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흘 동안 집이 그 엉망이니까요. 막 난리예요. 막 수건 깔아놓고 사방대니 막 점점 더 세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걔네가 소개한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손 떼시라고. 그리고 전문가를 우리 교회 전문가를 한 분 불렀지. 그래서 요즘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30분 만에 뚝딱이야. 이야, 그냥 30분 만에 물이 착착착착 젖어들더니 땡이야 땡. 우와, 그날 저녁 되니까 쫙 말랐어 전부. 이야, 이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더니 인테리어는 할 일이지 자기가 설비까지 한다고 또 기계를 사갖고 다니면서 진짜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알으니까 하루 30분이면 될 일을 주인이 계속 그러게 나보고 목사님 이거 저 사람 기술자 아닙니다. 이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시오. 이거 전문가가 소개한 사람이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전문가가 오니까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이 딱 오니까 금방 잡아놓더만.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해요. 근데 식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설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됐더래.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근처의 빌딩들의 사무실에 저 회사들이 다 이사를 갔다는 거야, 딴 데로. 그러면 거기 다른 회사 안 들어왔냐 그랬더니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거기 회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구내식당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 빌딩 숲속이죠. 서울 한복판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 예배를 드리자. 날 불렀으니까 어렵다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 좀 해와봐라. 그랬더니 음식이 맛이 없어. 근데 팬데믹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잘 됐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손님이 없다는 거야. 왜? 주변에 환경이 그렇고 경기가 안 좋고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니까 음식이 안 좋아서, 야, 이 음식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잘 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주방장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돼서 손님이 안 오니까 주방장을 보내고 자기가 해요.
음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잘 되던 왜 음식점이 지금은 안 되냐 그랬더니 무슨 뭐 거기 직장이 전부 빌딩이 나갔다, 경기가 안 좋다, 뭐 세계적으로 그렇다, 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걔네가 그걸 먹고 나오다가 나를 초청한 그 가족이죠, 불러다 나오면서 이랬어. 그 본인한테 내 말을 못하고 그 가족한테 얘기를 했죠. 이봐라, 이 음식 갖고는 절대 쇼부 못 봐. 야, 이 이런 음식 갖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입이 조조야 다. 야, 이 음식 갖고 어린도 없어. 여기가 어딘데. 그때 전엔 잘 됐대. 글쎄 전에 잘 됐던 그 주방장 다시 모셔오라고 그래. 안 돼. 원인을 잘못해. 원인을. 경기가 나쁘고 주변에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잘 되는 줄 몰라서. 그게 아닌 거죠. 원인을 잘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날마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감기약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야, 암. 암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폐암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기침을 자주 하니까 감기 들은 줄 알고, 감기 들면 기침하잖아요. 열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려서 그런 걸 모르고 집에서 3개월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암을 키운 거죠. 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파악 못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어느 글에서는 그런 글을 봤는데요, 미국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은 이혼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근데 그 이혼한 사람들 중에 80%가 진짜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왜 이혼을 했냐 했더니 성격 차이다, 경제적인 문제다, 뭐가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그래서 진짜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이혼한 사람 중에 80%가 진짜 이유가 성적 불만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적 불만족이 진짜 사실은 이혼의 사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핑계대고 성격이 안 맞는다, 경제적으로 안 맞다, 뭐가 해프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다른 걸 갖고 남의 다리 긁으니 시원하지가 않잖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 갈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이 막상화 돼서 진짜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지. 30분이면 해결될 걸 열흘도 안 되는 거면 실체로 30분이면 해결돼. 30분이면 뚝딱.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주방장을 내보내고,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하다가 팬데믹이 끝났으면 주방장을 다시 들어갈 때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명의는 일침인데 원인을 자세히 진맥을 하고 침을 놔야지. 그냥 대충 보고 듣고 알았어 일로 와, 그냥 아무데나 침 놓으면 그거 되겠어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여리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거민들이 말하기를, 이 땅은 농사가 기후도 좋고, 여리고는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낮은 지방에 있는 거죠. 기후도 좋고 다 농사가 잘 되는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과수가.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되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현치 않다는 거예요. 물이 쓴물이 나니까 이 물 때문에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느라.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물을 해결한 게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나가는, 근원.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거기 가보자 했더니 샘이 있는 거예요, 산 밑에. 거기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서, 그 여러분 저 중동집에 가면 물이 나오는 게요, 우리나라처럼 샘물 პოლპოლ 나오지 않고요, 콸콸콸콸 나와. 거기는 이상하대. 엄청 나와요. 나오면 아예 없는 데는 없고 나오는 데는 뭐 분수소트지 막 콸콸 나와요. 그 나오니까 그 원천에 샘에 가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샘의 근원을 치료했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깨끗해져 갖고 지금까지 열매를 잘 맺는다고 여러분 성경에 본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모두가 다 편안한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원인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후회할 정도로 인간들이 부패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후손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노아를 제2의
인간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네들을 통하여 다시 일구었지만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급기 안 되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봤지만 그 자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멸망을 해서 하나님이 결국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야. 이 인간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후회를 했는데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태워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깡그리 이렇게 멸망시켜 봤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인간들 속에 있는 죄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의 근본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도저히 인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율법을 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죄의 근원에 갖다가 소금을 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을 해결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시면 박수를 하세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근원을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근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변두리에 있는 것만 아니 개가 똥 싸놓으니까 여기서 쇠파리가 잔뜩 모였더라고요 정원에. 그 날마다 나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쇠파리 죽이려고. 웬 동네에 쇠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0만 나갔다 들어가 또 잔뜩 모여있어. 우리 동네 쇠파리는 우리 집으로 다 와. 그래서 가만히 보다 이거 안 되겠다. 야 삽 갖고 와라. 그러니까 푹 파가지고 통째로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가 싸서 버렸어. 비닐에 넣어서. 그랬더니 파리가 다 도망갔대. 근본을 해결하면 다 가는 거면 시험 박사 근본을 해결해야지. 근본을 해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귀신과 같이 살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거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병의 근본 근원 귀신만 내쫓지 말고 근원을 여러분과 내가 해결해야지.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은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고 주로 다시 돌아간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와 나오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대로 다 돌아갈 것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과 천사와 천군과 모든 영의 세계와 모든 천지 만물은 싹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100% 하나님 거 100%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여러분 내가 자라게 할 수 없고 희게 할 수 없고 여러분 내 키를 크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한 아사리온 참새 한 마리에 100원이면 사.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진다.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참새보다 귀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했어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 머리카락 하나도. 왜?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키도 똑같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 클 것 같으면 만날 염려만 하고 앉았지. 키 크라고.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크는 거지. 여러분의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경영은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 내가 경영하죠. 여러분의 계획하죠. 여러분 내가 시작한다고요.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교회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막상에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침 삼킬 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크게 여기시고 나를, 나 같은 거를 그냥 버려두시지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나 같은 거에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돌이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쫙 보고 두루 감찰하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들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뭐라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주님, 내가 뭔데? 잠시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져 머리통 하나 쉬게 할 수 없고 키를 한 잔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왔잖아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하라, 응답하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하라, 응답하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하라네, 응답하라네. 할렐루야, 응답하라네, 응답하라네.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도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우리 마음 생각도 모르시는 게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고 내가 어디로 숨으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바다 끝이든지 하늘 끝이든지 음부든지 어디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 날 붙드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돌리세요. 붙들어 인도하셔.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침 삼킬 틈도 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100% 모든 삶의 원인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님의 근본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때리시겠느냐? 여러분,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참수해서 마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결국 욥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욥이 죄를 져서 그런 것도,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그것이 셈의 근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수적인 원인일 뿐이지 2차 3차적인 원인일 뿐이지 원래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욥을 단련하고 정금처럼 만들어서 갑절의 축복을 주고 간증하려고 그런 거면 시험 박수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보디바라 집에 노예를 팔려하고 누명을 입어쓰고 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끄떡 안 하고 그가 죄와 싸워서 이겨가면서 끝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 그 말은
요셉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생각지 않은 고통의 굴레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올라설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와? 하나님, 내가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누가? 요셉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오는 환경을 다 받아들여서 이겨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셉 마음속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요셉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형들이 그랬으면 형을 미워하고 앞에 와서 절을 했을 때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놈들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 보디발의 아내 데려다가 이 녀석아 네가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고 창세기 45장 6절 형제들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자기인 걸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형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보내셨지 당신들이 바른 거 아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위급한 때를 넘기시고 하려고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보셨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는 빌딩에 사람들이 다 이사가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을 찾아들어 원인의 핵심 근본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계속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을 견제하고 끝내 가서 나중에 50장에 가서 또 고백하죠. 형제들한테 당신들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바로하고 10차례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앞에 갔는데 다시 바로가 강팍해서 쫓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가 사람이 나빠서 그가 자기 욕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가 욕심 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바로를 강팍케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했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이렇게 썼죠.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강팍케 할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강팍케 할 자를 바로를 강팍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10번이나 변개하고 나중에 홍해까지 쫓아와서 그 바닷속에 가서 자기 군사를 다 잃어버리는 그 사건들은 전부 다 바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7바퀴 돌아서 7일째 되는 날 7번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의기탕당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아이성을 치려 들어갔는데 아이성이 너무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만 보냈습니다. 갔다가 얻어 터지고 오는 겁니다. 패퇴하고 다 퇴각을 하고 사람이 죽고 그러고 오니까 그때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시작부터 이러시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간담회 선을 해서 이 많은 땅덩어리를 우리가 정복을 하겠습니까? 저 조그만 성에게 무너지면. 그런데 3,000명을 조금 보내서 얻어 터진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패퇴하게 했다. 왜? 이유는 너희들 중에 도둑놈이 있어. 너희 중에 초태생은 내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 여리고에 있는 모든 탈취물은 내 건데 너희 중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취한 자가 있어 잡아내. 그래서 아간을 잡아냈더니 하나님이 아이성과 승승장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성에 가서 패퇴한 거는 누가 원인이냐? 원인이 뭐냐? 아간은 2차 3차 원인을 제공한 자고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박수 하세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남다리 걷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주방에서 음식이 나쁘게 나온 거 모르는 겁니다. 엉뚱한데 뜨고 있는 거예요. 수도가는 딴 데 세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본 모든 원인은 샘의 근원에다가 죄의 근원에다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근원에다 쳐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7장에 이거 아간의 문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가뭄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강릉 쪽에도 가뭄이 많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또 가뭄이 와. 3년째 또 가뭄이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하늘을 막은 거예요. 왜? 사울왕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었다. 너희를 내가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그 약속을 여호수아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 안 지킬 것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약속했는데 사울왕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니? 사울왕 족속의 7명을 그 자손 중에 내놓으시오. 우리 7사람 죽였으니까 7사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울 자손 중에 7 줬더니 그런데 갖다 목매달아 죽이고 나니까 피가 그 시체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해결해요. 원인을 모르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문제,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걸미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이 열쇠를 여러분 키를 갖고 있는 것을 실체험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자시라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3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근본은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이 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신에 대해 비를 내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10지파 갖고 남유다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둘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노종객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노종객들을 더 그냥 세금을 때리고 그래서 그네들이 떠나간 거냐? 전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여자를 데려다가 그들 우상을 숭배하고 함께 그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네 나라를 빼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온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얘기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우상숭배에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거 약속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르호보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 때문이라 그러고 어떻게 르호보암이 거기서 생각을 뜯어 고쳐갖고 노정강들의 말을 들으면 거기가 나라가 안 갈라지냐?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게 자칫 잘못하면 르호보암의 잘못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막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으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도 무슨 침을 놓거나 치료하거나 약을 줘서 사람을 고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병의 원인을 전부 다 예수님은 귀신 쫓고 안수하고 말씀으로 고치셨다. 왜? 그 원인이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내가 어떤 증상 나타나서 그것을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찾지만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본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신부터 쫓는 겁니다. 우린 귀신부터 쫓아요. 왜?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귀신만 쫓아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가, 왜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텐데 거기 가서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할 거야.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안 줘서 그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은혜 주면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의 전에 나온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미시고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말씀 듣는 거 미시고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근본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요, 저 하나님이 은혜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 챙겨주신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챙겨주셨어, 챙겨주셨어. 그래서 계속 선지자나 사사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받는 고난, 어려움, 문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거 눈에 보이는 거로 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오. 박수해서 하나님의 근본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이 좁은 길을 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 왜? 근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경영을 할지라도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네가 계획할지라도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 박수하면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가느냐.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왜? 근본이 샘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쳐야 되고, 근본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근본이 물 새는 곳이 따로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본이 음식 맛이 변화돼서 음식점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사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금방 성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자들이 선지자가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당자가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그냥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사들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해서 그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관계가 좀 좋아지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그네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이방민족을 쳐서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가 나와서 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네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삶이 회복되죠. 왜 나는 하나님을 평생 믿는데, 목사님 나는 이런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길을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가냐? 네가 하나님과 서운해서 요만한 짐 두고 저쪽으로 이렇게 둘이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속에 들어서 함께 가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근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 같지만, 사람이 요셉을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근본을 모르니까 30분 만에 잡힐 물이 안 잡히고, 이 열이 넘도록 그냥 온 집에 물이 그냥 난리야, 난리. 사방에 난리라고.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되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걸 믿으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가,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부모님과 목사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내 주장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가정생활하면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근본을 뜯어 고쳐야지. 그런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 때문에 가뭄이 온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사람이 나빠서 강팍한 것 같아. 하나님이 꼭지를 돌려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급하지 말고 덤벙대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고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이 자세히 돌아보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게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껄끄럽고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한쪽 구덩이에 하나님 보기에 원치 않는 것을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그 삶을 계속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제거시켜 주려고 그 동방의 의인이요 정직한 욥도 하나님이 정금처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를 당신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옆에 있게 하고 함께 있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아들 중감이시오. 박수하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고, 왜? 여러분하고 화목하고 싶어서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여러분과 나를 화목시켜서 화목제물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여러분 나를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서 우리를 화목하게 원하신 걸 너희가 아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다른 방법 없다.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개바파여 아볼로파여 그리스도파라고 싸우는 거, 그 너희를 깨닫고 근본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줘서 이걸 가서 전하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게 됐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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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게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 찌꺼기 거 있으면 다 내버리고 화목하고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저 액세서리로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잘 나가는 것 같은 폭풍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요나의 폭풍은요, 사람들이 보기엔 유혹 올라가 와서 다 망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요나 때문에 요나가 원인 제공했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폭풍을 주고, 근본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근본을 빨리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실수한 거 있겠지, 잘못한 거 있겠지.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마지막에 욥기 22장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어요, 뒤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네 갖고 있는 재물을 바다에 버려. 그 재물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 재물 하나님과 너 사이에 껴있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너의 빛을 비춰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서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네가 일어나리라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과 네 사이를 끼어있다. 그래야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고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갚아줄 것이며 박수하면서 했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추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라니까. 문제의 핵심을, 근본을 찾아야 돼.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그걸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저 뱅뱅 도는 겁니다. 핵심을 찾지 못하고 뱅뱅 돌아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심을 끝내 못 찾아. 왜? 세상에서 찾으니까, 자기 속에서 찾으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찾으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 여쭤서 하나님께 여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낀 것을 빼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에 거하면 하나님이 화목케 할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보시기 좋아. 아까 우리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기 성가대하고 여러분 애들 나와서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난 목사님이 저기 서서 그랬어요. 정혜자 목사님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주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시길래 저렇게 좋으실까 그랬더니 저기 서서 보니까 정말 좋네. 아니 저기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렇게 성가대가 찬양으로, 저렇게 아이들 나와서 율동을 하고, 저렇게 젊은이들 나와서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이면 빨리 박수 하나 돌리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좋아한 것이면 저희로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것이면 박수 하나 돌리세요. 심히 좋아. 하나님과 화목해. 욥의 친구도 욥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네가 평안을 얻고 네가 다시 너에게 빛을 비치고 네가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과 혹시 사이에 껴있는 거 있으면 네가 눈으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점검처럼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장에 욥이 내가 이 연단을 끝내놓고 점검처럼 나아가리라고 고백하거든요. 23장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나중에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자기 죽는다고 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정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고 살만하고 네가 집을 짓고 네가 거기서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정말 걱정된다. 그걸 걱정했어요. 그 걱정대로 됐죠. 모세가 걱정하는 건 그거 딱 하나야.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내가 두렵건대 너희가 살만하고 너희가 할만할 때 너희가 재물을 얻었다 하고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네가 했다고 할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하리라. 그게 걱정이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기간을 몇 년인가요? 30년을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100살에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모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못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태까지 쭉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이 관한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완전 정복한 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족속들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 신들을 향해서 맹세해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밀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잘 섬긴 것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행한 것까지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어떻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서 지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만일 생각을 잊어버리고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민족들의 세상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그들과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은근히 친밀히 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지내면,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세상의 명예를 가까이 합니까? 돈을 가까이 합니까? 권세를 가까이 합니까? 친구를 가까이 합니까?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그걸 들어서 너에게 가시가 되고 너의 칼이 되고 너의 멸절하는 투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동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 것을 친밀히 하고 이것을 세상 것을 귀히 여겨서 그걸 그렇게 하면 그걸 들어서 그 돈을 들어서 그 명예를 통해서 그 권세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찌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지금 부탁한다. 하나님과 친밀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아주 껌딱지야. 껌딱지 딱 붙어 있어야 돼. 껌딱지 딱딱. 아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그게 너희를 찌른다는 거예요. 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 야고보 사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 말고 손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한 발자국 오면 10발자국 오시는 거면 박수, 10발자국을 쫓아오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나요 아들 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성경 주셨죠, 말씀 주셨죠, 우리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뭘 더 해줘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다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줘서 여러분 내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글로 써서, 여러분 말도 안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이쪽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endless love,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가까이 안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아로 남아있을까 봐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거기다가 이 어마무지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 참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는 내가 오죽하면 집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날 닮아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 모르겠냐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리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지금 천국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시편 74편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 한 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늘 내가 주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요.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고 예수를 부르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이거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길을 간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의 원인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100%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 원인, 거기다 갖다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사이에 낀 거 없이 낀 거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거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자나깨나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주바라기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케 할 메시아 박수영하도록 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모든 걸 은사로 주실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로 주실 걸 메시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아버지. 로마서 1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는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것이지. 내 몸뚱아리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주님. 여러분의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물질, 여러분 명예, 사업,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거 아니라고. 살아도 죽어야 살고 죽어도 죽어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 아무것도 없고 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왜 내 돈이라고 그러고 왜 내 교회라고 그러고 왜 내 남편, 왜 내 자녀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유한한 동안에 잠깐 그 아들, 그 돈, 그 교회, 그 사업도 맡겨놓은 겁니다. 우리 거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갈 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그걸 갖다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맡은 자, 내 거 아니고. 근데 다 모든 인간이 유한한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물질 모든 걸 다 맡겨놨는데 자기 건 줄 알고 다 붙잡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이거 100% 하나님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서 칭찬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려.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친밀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